예, 제가 요즘 기도를 자꾸 강조하고 있죠.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이 공중기도 하신 적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에 대표기도 했었을 때 아마 바들바들 떠신 분도 있었을 테고, 저도 예전에 모교회에서 이제 베베 청년회라고 이렇게 새 가정들만 이렇게 모으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기도 순서를 맡게 돼서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A4에다 잘 써놓고서는 올라갔는데 이거 어디다 넣는지 막 찾느라고 한참을 막 이쪽 주머니였는지 저쪽 주머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막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가면서 찾아가지고선 펼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얀 종이에 검은 점만 찍혀 있더라고요. 이 도대체 뭔가 해서 막 횡설수설 막 바들바들 떨고선 그러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표기도 처음 하셨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설렘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무서움도 있었고, 내가 뭘 말했는지 내려왔는지 하여튼 식은땀만 줄줄 흘리다가 내려오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다다르셨겠죠. 예전에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를 받아서 수산시장에서 뭐 새우젓이랑 젓갈을 팔던 어느 분이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왜 기도를 안 시키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는데 형 신통치가 않아요. 내가 해도 저거보단 낫겠다 그러고 있고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집사 직분을 서리 집사 직분을 받고 이제 그 기도할 그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자기 순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또 써놓고 준비하고 또 보니까 말씀을 막 이렇게 구절을 갖다가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폼 나겠다 그래서 말씀도 갖다 넣고 막 그래서 이것저것 기도문을 만들어서 잘 준비해서 딱 하니 올라갔는데, 기도문이 날아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문을 딱 펼쳐놓고서는 기도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턱 들었는데 어떤 성도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얼른 기도문을 쳐다보고서는 써놓은 대로 일단은 읽어 나갔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뭐 막 앞에 미사역을 막 붙이고선 하나님 우리에게 도의 젖을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딱 그러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에는 5젖도 있고 6젖도 있고 이게 아닌데, 그래서 당황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막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을 하시려는데 새우젓은 한 근에 1,000원이고 멸치젓은 한 근에 2,000원이고 이게 막 나온 거예요. 이렇게 늘 하던 말들이 막 튀어나오신 거예요. 갑자기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다 보면 그냥 도망을 가버리셨대요. 그래서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서는 어떤 권사님 권유로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가지고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게 됐답니다. 기도원에 가서 막 엉엉 우시면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서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면은 젖을 값없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한 새우젓 한 근에 2,000원짜리가 왔습니다. 막 횡설수설하면서 막 그러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기도문이 트이고 입문이 트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됐다라는 웃지 못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처음 기도할 때 참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뭔 말을 하고 왔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고 내려왔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기도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제자를 세우실 때도 능력을 행하실 때도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님은 항상 기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이 능력을 행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그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 반드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고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기도하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원래 할 때도 각 기간별로 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모든 일들을 해요.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식사도 우리가 꼭 하기 전에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밥 먹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뭔가를 마치고 나면 기도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반드시 산이나 들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꼭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앞에 두고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하지만 큰 일을 치르고 난 뒤에는 기도할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려고 계약을 하고 나서 중도금을 치르는데 갑자기 이 돈이 부족하면 마음이 급해지고 걱정과 근심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떡 하고 사고 나면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사기 전만 하면 이 집을 주시면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하다가도 집을 딱 쓰고 잔금 다 처리하고 나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사고 나거나 아니면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도장 푹 찍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자녀가 고3이라서 대학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뭐 그런 때는 막 나와서들 열심히들 기도하시잖아요. 막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대학에 떡하니 자녀들이 합격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거나 넘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한 바로 그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장소에서 가장 많이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나 내가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넘어지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 실족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완전히 빠져나와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들어가거나 그 힘든 고난의 구렁텅이를 딱 빠져나온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 실족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큰 능력을 행하시고 나서 반드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든 아무리 큰 일이든 무슨 일을 마치고 나시면 무슨 일을 하고 나신다면 반드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일을 제쳐두시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도 기도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곧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최종 목적을 이루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모든 일에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기도를 안 하실 리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귀신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
예수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기도 안 하신다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못 고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여지없이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많은 환자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치실 때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고치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만져주시고 다 얘기 들어주시고 그래 넌 어디가 아프냐면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보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많이 가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을 딱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말을 다 들어주셔요. 어떤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아주 매몰차게 딱 끊어버려요. 말. 내가 의사지 당신이 의사냐고 그러면서 말도 못하게 하고 그냥 하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이 잘 가는 병원은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말을 다 잘 들어줘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아파서 온 사람들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아프고 막 심지어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것까지도 또 사사건건 모든 일 막 그런 것들까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쉴 틈이 없으셨어요. 보험서를 잘 보면 어떤 때는 몇 날 며칠 이 사람들한테 붙잡혀 있으셔야만 했어요. 심지어는 식사하실 겨를조차 없으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 와중에도 기도하기만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절대로 기도하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밥 먹는 거는 잊으셔도 바쁘셔서 당신께서 식사하시는 것은 잊으셔도 기도하는 것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잠을 주무시는 것은 잊으셔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될 때는 예수님께서 잠을 줄이시고 밥 먹는 것을 줄이고서라도 당신은 기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우리 주님처럼 합니까?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죠. 예,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바빠서요. 요즘 직장이 너무 늦게 끝나고요. 너무 바빠서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건 둘째치고라도 점심시간, 식사 시간을 줄이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잠자는 시간 줄이시고 밥 먹는 시간 줄여서라도 당신은 기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기도하신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 그래요. 새벽 예배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다른 데는 새벽 예배도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새벽 예배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 새벽 예배를 만들었냐고.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예배는 처음 시작하셨어요.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여기서 빠진 것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너무 고단하신 예수께서 일어나, 너무 힘드신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무시는 시간 줄여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교제가, 이 친밀한 교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가 가장 행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은 가장 행복하셨어요. 이 땅에서 계신 그 33년 동안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들이나 산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거나 권면하신 적이 없으셔요. 강제적으로 막 시키신 적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보다 당신이 먼저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언제 기도합니까? 우린 늘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린 후에라도 더욱 힘을 내어서 기도한다면 기도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늘 슬프고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 기도를 처음 대하는 새신자들이 볼 때는 무서운 생각이 들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가 금요철에 기도를 보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그죠? 막 부르짖으며 안타까워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이 넘친다든지 웬일 전부 슬퍼서 울고만 있네. 뭐 이렇게 원한이 마친 쌓인 게 많은 건 이렇게 원통해 하고 있나?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안타깝고 이 한이 맺히고 가슴을 찢으며 절규하는 모습이 아닌 예수님처럼 너무나 행복하고 평온하고 기쁨에 찬 모습도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늘 뭐가 이렇게 맺혀서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시는 분들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누군가 이렇게 봤을 때 권사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평온해. 권사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집사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 집사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라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때때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여.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즐거워 보여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막 부르짖어서 그 맺힌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기쁨에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참 지금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고 있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어린 마음에 뭔가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구나. 우리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과 아주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제 마음도 평온하고 얼마나 든든하든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 그 평온함과 그 안정됨과 그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행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규하고 부르짖어서 간절히 정말 우리의 속이 다 태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사각오의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우리에겐 또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화가 나거나 감사하거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조용히 묵상하시기도 하고 또 환희에 차서 기쁨의 교제의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게 달라.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하고 다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들과 다르고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것들과 사두개인들이 기도하는 것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것들하고는 너무나 달라.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여.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강요하시거나 막 권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나님과 그 행복한 그 영적인 교제를 딱 나누는 모습을 제자들은 늘 보았거든요.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 그런 아름다운 그 행복한 그 기쁨에 찬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는 거의 습관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9절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습관이라 함은 타성에 젖어서 생각 없이 움직이는 그런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로서의 습관인 것입니다. 늘상 아침을 먹던 사람이 바쁜 일로 아침을 먹지 못하고 나오면 허기가 져서 힘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을 꼭 먹습니다. 저희 집 애들도 이제 제가 늘 아침을 먹으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습관적으로 애들을 다 깨워가지고 아침 일찍 깨워서 같이 꼭 아침을 먹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이 저에게는 하루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사람이 좀 몸이 아프고 좀 몸이 안 좋았어. 그날은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이 시리얼하고 우유랑 이렇게 빵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애들하고 시리얼을 하고 이렇게 빵을 딱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애들이 하는 말, 근데 엄마 왜 밥은 안 줘? 그래서 결국에 우리 집사람 밥을 또 했어요. 그 뒤로는 아무리 아파도 절대로 빵 안 줍니다. 꼭 밥을 주죠. 근데 그 밥을 먹다가 어느 날 한번 아침을 못 먹으면은 몸에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오전 내내 힘을 받아서 일을 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놓치게 되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면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들여놓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언제 어느 때고 하여튼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몸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놓은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늘나라 은행에 붙는 적금 통장과 같다라고 제가 몇 번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목돈이 필요할 때 적금을 부어놓은 통장이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한 것처럼 평소에 기도에 적금을 부어놓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예수님도 너무나도 힘들고 큰 일을 앞에 두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습관을 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가 죽음을 대면하게 되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당신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오히려 더욱
기도에 매달리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오직 기도만이 힘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과 싸워 나갈 무기를 하나님께서는 따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싸워 나갈 다른 무기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시지도 않으셨고 권력을 주시지도 않으셨고 깊은 지식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로 이기게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을 포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했던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반드시 달려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제자들과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명을 잊고 포기하게끔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로만 세상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욕을 잃으면 자꾸 잠이 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산속에 이렇게 따로 고립되거나 추운 곳에 이렇게 고립된 사람들 보면 막 졸려 그러면 옆에서 막 뺨을 철썩철썩 때리면서 졸면 안 돼, 졸면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욕을 잃어버리면 자꾸 잠이 오게 됩니다. 맥이 다 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무언가 알 수 없는 무거운 슬픔과 염려에 낙심이 되고 지쳐서 도무지 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는데 도무지 그 잠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제자들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기 싫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싶었어요. 베드로도 무엇인가 예수님의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몸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적으로 몸살을 심하게 앓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평상시 삶을 살다가 요즘 환절기라서 이 감기 몸살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영적으로 몸살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으면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입맛도 없고 그래서 먹는 것도 귀찮고 아무것도 먹기도 싫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같은 문제로 몇 번을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승천하신 후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린 이런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기도만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너희들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다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는 오직 기도에 전념했던 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회리바람이 일어나면서 그곳에 보혜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곤고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 모임을 만드시라고, 자꾸 모여서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보혜사 성령의 그 강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전념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모여서 서로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셔야지,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전략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일찍부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모범을 보이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자들이 요청한 것처럼 기도문을 정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요청이,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너무 기쁨에 찬, 그 환희에 찬 그 기도 우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안에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강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하여튼 그곳에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그것을 보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기 가운데 몸부림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돕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자리에서 시험에 빠졌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다고 그토록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밤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몇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그는 2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족족 응답받는 역사들이 그냥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조지 물러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오늘 주님처럼 기도로 일관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하십니다.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응답받지 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3가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첫째가 yes, 두 번째가 no, 세 번째가 stay. 그래 그러면서 응답하십니다.
안 돼라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다려라입니다. 그래, 안 돼, 기다려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기도할 때 성질이 급하다는 건,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급한 때가 아니라 자꾸 내가 급해요. 내 때가 급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하신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차지 않으면은 절대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고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때가 참에 승천하셨고요. 때가 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못할 때 기도 생활이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을 때 보면 기도를 없애는 교회들이 많아요. 금요 심야 기도에 없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젠 새벽 예배도 없애는 교회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도 징검다리로 해요. 월수금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새벽 예배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주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밤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등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 압력을 가하는 게 뭐예요?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멈추는 순간 우리 교회는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 교회는 끝장나버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길은,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기도가 회복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원산에 이 땅에 들어온 젊은 여선교사 2분,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외국 선교사 2분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불이 점점 퍼져나가서 그것이 평양을 불태우고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모여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땅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전도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안수 집사님들 모여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하고 집사님들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재단 부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에 얼마나 이와 같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우리 교회 너무나도 하찮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은 교회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등불을 계속 밝혀야 합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기도가 회복되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에게 기도가 회복되며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 남은교회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밤에 기도하시고, 주님 틈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잠자는 시간 줄여서 기도하시고, 식사하실 시간 줄여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뒤를 쫓아서 아버지 이 제단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등불이 타오를 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 제단에서 아버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제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